발짝 나가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 준식이 시온이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가 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어린 나이에 그 떡과 물고기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여전히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오병이의 기적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한 1억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철수는 그 아파트 값이 몇 년 사이에 몇 배나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죠. 그런데 나의 인생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지 1 더하기 1은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법칙을 스스로 깨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얼마를 투자해서 그 몇 배나 되는 재물을 얻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15,000명이나 먹이는 일들의 본질은 뭐냐면 나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은 내가 무엇을 노력한 것만큼, 내가 투자한 것만큼 이상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는 성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등이 되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이상의 법칙을 깨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땀 흘려 일한 것 이상의 것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갈등이죠. 고민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은혜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 위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 배경이 이해되셨다면 왜 갑자기 이 제자들한테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1억을 투자했더니 5억이 벌렸어. 그래? 거기가 어디야? 나도 한번 해볼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칙을 깨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5,000명이나 먹였어.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도한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읽었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본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이게 갈등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구나, 무엇인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가 4개가 되고 4개가 16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 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먼저 무리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목도했던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만 그런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소리죠.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다짐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여지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을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닷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갈릴리 호수 바다의 건너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리와 제자들이 뒤섞여서 세상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려 했던 그 말씀에 얽매였던 사람들 모두 다 엉켜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교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나는 교회에 다녀요 라고 말할 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뒤엉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남아서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하죠?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냐.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혼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를 껴보시고요. 우리 요한복음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152쪽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이 와서, 어떤 그들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들도 똑같죠. 그럼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한테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동일하게 이런 일을 하실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할 때에 물론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믿는 것, 억지로 아니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불러서 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너희들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 라고 하셨으면 더 효과적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혼자 밤늦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배 안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야, 오병이어 기적 사건 대단하지 않아? 그분은 우리 왕이 돼야 돼. 그분은 우리 왕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 이유의 본문의 24절 보면, 이유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배가 이미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걸 오늘 보면 지금 배가 갈릴리 호수 딱 중앙에 걸쳤습니다. 중앙에 걸친 거예요. 초입도 아니고 거의 끝무렵도 아닙니다. 초입에 중앙에 걸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맞바람이 쳐서 물결이 쳐서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자연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차라리 출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열심히 더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중앙에 걸렸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기적사건, 오병이어 기적사건에 들떠있던 이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체험을 받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명의 문제가 걸리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바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별 소리가 다 있었을 겁니다. 기다려보자. 아니야. 이 풍랑은 잦아들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밤새 거의 새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지쳐갈 때 고난을 당하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닐까요? 그때 25절 밤 사경에 새벽입니다. 거의 새벽 3시, 6시 사이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십니다. 근데 우선 25절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자, 앞에서 22절 말씀드렸지만 이 배들은 제자들만 탄 게 아니죠. 무리들과 제자들이 뒤엉켜 탔습니다. 물론 따로 갔는지 함께 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은 25절에 보니까 무리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무리들은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만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완벽하게 물론 가는 길이지만 시간 가운데 완전하게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병 기적 사건 때문에 흔들린 것 뿐이죠.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 무리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죠. 그리고 말합니다.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죠. 자, 앞에서 예수님이 법칙을 깨셨습니다. 1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법칙을 깨셨는데 당장 고난하니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이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멘붕이 온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떠들어댔고 오병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는 그 모습이 생명 앞에서 멘붕이 온 겁니다. 오직 유령이 아닌가? 자,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만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할 때 항상 했던 단어가 이겁니다. 예수님한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만일은 뭐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눈을 감고 귀를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 여러분 그는 정말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만일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말아야 하시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사단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사니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굳이 왜 무리를 걷고 싶어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걸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상의 법칙과 자연을 수놓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베드로가 이런 행위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일들을 이루지 않은 게 아니죠.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이길 때 동일히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여전히 뭐죠? 무리를 걷고 싶어합니다.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처럼 여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난 너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그럼 베드로는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었어요. 정말로 베드로가 그런 거 알았다면 기도했어야죠.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로 갔어야죠. 본인은 그렇게 지금까지 왔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본인이 뭔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죠. 소리를 지릅니다.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상황의 구애를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 한 번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힘 앞에서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상황 앞에서 무너지면서 여전히 자신을 봅니다. 자신을 보죠. 주여,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대한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 건 당장 여기서 저를 살려주세요입니다. 당장.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물에 빠지면, 교만해져서 물에 빠지면 당장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죠. 자,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왜 오병의 기적을, 그들이 배가 고플 때 그런 기적을 법칙 깨시면서 허락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가 무리를 재촉하면서 보내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들한테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이 이 본문 텍스트 가운데 그저 나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체험할 일도 없고 무리를 걸을 일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본문은 그저 글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시냐는 거죠. 이 본문 안에 우리한테 지금 2022년도 3월 27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한테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고작 이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답니다. 내가 너를 1억을 투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줄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뭔가 다르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기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건 고난 가운데 너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니? 33절 말씀이 우리 신앙 가운데 본질적으로 고백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여전히요, 예수님, 오병이죠? 저한테 행해주세요. 당신 나의 왕입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 29절부터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7개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법칙을 깨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라고요? 여전히 당신 우리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더 많은 걸 주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예수님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오직 생명,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얻는 모든 것을 썩을 것인데 썩지 않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30절 말씀, 29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 구제,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제, 선교는 그저 좋은 일입니다. 자,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럼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난 기적을 못 믿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40년 동안 먹었던 게 만나입니다.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주구창창 얼마나 질렸겠어요. 또 하나님이 왜 그들한테 만나를 주셨을까? 왜 질리도록? 하나님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질려요. 나 돌아갈래요. 돌아갈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그들한테 만나 먹으셨어요. 이걸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잖니. 자,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자, 오병 기적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줄여서 먹이셨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광야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일용할 양식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들한테 오병 기적을 보여주면 만나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겠지. 기억해라.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 만나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지 몰랐어요. 자, 넘어가서 48절 말씀 볼게요.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어서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었던 그 만나 기억하고 있지? 그 만나가 바로 난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 육체적으로 죽었어. 하지만 내가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마지막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우리 여전히 예수를 바라볼 때 오별 기적 사건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도 예수 믿는 본질적인 부분, 시간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예수는 제자들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들한테, 제자들한테 여전히 은혜를 묻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만 따라오면, 말씀 잘 보세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킬 거야 말씀하시는 수동태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 여전히 오병 기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가운데 예수님 무리를 걷는 곳을 바라보면서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이십니다.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다라는 고백,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예수님과 동행,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상 가운데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